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가 조금 수정이 돼야 해서요. 지구를 쿨하게 광고는 지난 금요일로 저희가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청년들의 아까 사진들 또 여러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었죠. 이번 행사로만 마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쿨하게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넓죠? 우리 친구들이 와도 청년들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신세를 한탄하며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나이가 적건 또 많으시던 가끔 내 처지가 너무 그래서 한탄한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이러한 현실과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런 거죠. 어릴 적에는 참 외모들 신경 많이 씁니다. 누가 이쁘니 잘생겼니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부모님이 보기에는 다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데 자기는 자기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속상해요 하면서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주로 어릴 적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하면 다 명문대학 갔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좋은 대학들 갔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 옛날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고 그 다음 조건은 뭐죠? 엄마들의 정보력도 중요하답니다. 입시를 위한 정보력. 세 번째 조건은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좋아야지 명문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금수저 운수저 이런 얘기들도 하긴 했죠. 내가 똑똑한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상 원하는 입시와 진학이 되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속상하고 때로는 자기의 가정 형편을 조금 아쉬워하고 한탄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아쉽게도 부모의 지원과 뒷바라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부모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일들이 삶에는 종종 있죠. 혹 지금 내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는 않나요? 정말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들 바뀌었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말씀해 보니 구걸하는 사람의 신세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신세. 여러분, 누군가한테 먹을 것을 아니면 돈 얼마를 구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물론 없으시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과부의 서러움을 과부가 안다고 누군가에게 구걸해보고 누군가의 먹을 것을 얻으러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 구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하반신에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앉을 수는 있지만 걸을 수는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한 부분을 안진뱅이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저도 설교 중 안진뱅이라는 말을 조금 쓸 건데 이것은 걷지 못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닌 그 안타까운 처지를 좀 강조하는 말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오늘 말씀 후반절의 4장에 보면 그 나이가 40여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앉던지 눕던지 이것이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앉을 수는 있지만 어디 이동하려면 내 팔로 집어서 간신히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먼 거리는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어렸을 때는 아마 그런 자기의 처지를, 신세를 부모에게 탓하며 원망했을지도 모르고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걸, 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도 아닙니다. 그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그저 부럽고,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뭐 부자 되는 걸까요? 아니죠. 돈 많은 게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그냥 내 이 두 다리로 걷기만 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겠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이거 어쩌다 저렇게 됐나?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물론 내 처지가 불쌍하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은 내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나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 측은히 보는 시선, 그것 또한 한두 번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원치 않습니다. 눈치 없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냐고 눈치 없이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달가울까요? 설명하기 싫습니다. 그 눈치 없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저 관심도 없는데 툭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은 상처받고 서러울 수도 있는 것이요.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작아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격지심 같은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대하는 반응과 말에 그는 왜곡해서 듣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 또한 몸이 병들었는데 그의 마음 또한 아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는 일평생 앉아있고 누워있는데 이 앉아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와 대화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겠죠. 자기는 항상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사람들을 위로 올려다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너무 싫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반응 다 싫습니다. 차라리 사람들 안 보고 살고 싶다.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처지고 신세이기 때문이죠. 누가 내 다리 대줘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다거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길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어디를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고 길도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을 매던지 들것으로 들어서 옮겨줘야지만 멀리도 갈 수 있고 바람도 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구체적인 사람들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말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나 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많아야 50, 60 살았다는 평균 나이를 봤을 때 부모는 돌아갔을 상황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부모가 남겨준 재산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죠. 혹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진뱅이가 집안에 있으면 뭐해? 나가서 놀면 뭐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굽신거리면서 구걸할지 몰라도 이렇게 안진뱅이 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내 모습이 초라한데 누군가한테 구걸하면서 더 초라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가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매일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한 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좀 데려다 달라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부탁했을지도 모르고, 만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면 이 안진뱅이는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재워주고 가서는 구걸하게 만들고 돈은 뜯어가고 그저 생명을 부지하며 먹고 사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세의 처지의 사람이 오늘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입니다. 매일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 성전 문 앞이라는 곳은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명당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걸하기엔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앞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갔고 제사하러 갔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아침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경건은 얼마나 클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예배하는 가는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들을 줬겠죠. 좋은 명당입니다. 아마 경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성전 앞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찬송의 소리가 자기에게 귀에 들려옵니다. 또 어떤 공중 예배에서는 사람들의 큰 통성의 기도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옵니다.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나병 환자같이 큰 병이 있는 사람은 당시에 부정한 자로 여겨서 성전 출입 자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 교회당에 장애가 있다고 병들었다고 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근데 당시 성전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병과 큰 장애를 가졌다면 아마 자기나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만나는 기쁨이 가득한 그 자리인데, 바로 그 성전 문 앞 이 안진뱅이가 앉은 그 자리는 어두운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안진뱅이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살면서 이 다리를 고쳐보겠다고 온갖 의사와 약을 안 먹어봤을까요? 다 해봤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마치 벽에 대는 것과 같은, 왜냐하면 지금 40여 생 동안 내 다리는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죠? 왜 고쳐주시지 않죠? 도대체 내 기도는 듣고 계신 건가요? 당신은 공평한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그 한쪽 구석에는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내 탄식일 뿐입니다. 그의 기도와 탄식이 지칠 대로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은 그런 삶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의 사건인데, 그 나이가 40이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왁자지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았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병든 자들도 다 고친다고 하더라.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을 더 잘 들렸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에게 내 청을 부탁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진뱅이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성전에 갔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제9시 기도 시간은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일을 마치고 그 9시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었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보고는 말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하게 무엇을 기대하고 그에게 말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그는 습관대로 이 불쌍한 사람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내리실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한 것일 텐데, 이 안진뱅이의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안진뱅이가 자기를 쳐다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경에 보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바로 일어나 서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안진뱅이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냥 한두 푼 얻으려고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걷게 되었고 너무 기쁜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들같이 폴짝폴짝 뜁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내 소원과 나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를 통한 회복과 구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한 것,
그의 가장 깊은 소원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인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뒤에 있는 12절을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니 나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이 무너지고 주저앉은 이 삶의 모습이 혹 내 모습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직 예수께서만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무너진 삶을, 모든 좌절하고 낭망한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 다 고쳐주신다, 모든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삶, 주저앉은 삶, 그 한 인간, 그 실존, 그 삶 전부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은과 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 그분이면 되는 인생, 그분으로 회복된 인생, 그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 자족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입니다. 주일이면 오전 8시쯤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정문을 딱 엽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들을 기다리는 거죠. 선생님들도 기다리고. 어느 때부턴가 한 남성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나를 도와주세요. 식사비도 없으니 식사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입니다. 보니까 얼굴은 시꺼마시고 또 마치 노숙을 하시는 분인 양 얼굴과 옷차림이 조금 남루했습니다. 또 보니 한쪽 다리는 쩔뚝쩔뚝 조금 져세요. 거의 1년 정도 교회를 매주는 아니어도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모님 지갑에서 5,000원도 드리고 10,000원도 드리면서 어떻게든 한 끼 식사라도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드렸습니다. 이분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변화무쌍했습니다. 어쩔 때는 기운이 없이 오셔서 말도 없이 그냥 오세요. 오시면 뭘 바라는지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냥 문 앞에 서 계시면 드리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상기된 얼굴로 제가 5,000원을 드리면 왜 5,000원밖에 안 주냐고 10,000원 달라고 승질을 내시기도 하는,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기도 하셨습니다. 대부분 만나면 이분은 술 냄새가 좀 많이 나셨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또 어쩔 때는 이 오른손에 검은 봉다리가 있을 때가 있는데, 봉지가 보면 그 안에 소주병이랑 종이컵 이런 게 조금 들어있고, 어떨 때는 빵 쪼가리도 들어있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를 가봤더니만 이 정문 앞에, 지금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로비 앞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 공간에 이분이 그냥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소주병이 한쪽에 놓여 있고, 아마 안주로 드신 과자 같습니다. 그냥 과자가 그냥 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한 1시간은 드셨나 봐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를 자주 오시다 보니 교회가 좋으셨는지, 그곳이 편한지, 거기서 그냥 주일 아침부터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딱 알아보시더니 우리 전도사님 잘 오셨다고, 나 술 한 잔만 따라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차들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지금 주일날 전도사가 술 따라드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 옆에 가서 따라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정중히 옆으로 모셔가지고 따라도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속상하신 모습으로 있냐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물론 술이 워낙 취하셔서 횡설수설 하셨죠. 그렇게 다양한 일이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분이 점점 술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의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는 저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 군인이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큰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아들이 죽었대요. 자기는 너무 많이 다쳤는데 잘 치료받고 보니 한쪽 다리는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군인연금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리가 이 모양이다 보니 어디서 제대로 힘쓰는 일은 할 수도 없고, 전도사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격이 불같아요. 사람들하고 툭하면 싸워요. 노숙인들이 쉬는 잠자는 곳에서 싸움 벌여서 쫓겨나고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저랑 이렇게 10분, 20분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저 뒤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는 막 손을 흔들면서 전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가시고. 근데 그분을 보는 제 마음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한동안 이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시지? 한동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주일날 이제 오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기다리는데 오랜만에 한 쌀쌀해진 12월경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분이 찾길을 건너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기쁘게 인사를 막 나누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못 오셔가지고 못 뵈가지고 그리웠다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전도사님 제가 먼 곳에서 조금 일을 하느라고 잘 못 왔어요 라고 얘기도 하시고, 차림새를 보니 그동안 조금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습도 반듯해지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검은 봉다리를 하나 전달해 주시는데 받아봤더니 그 안에 양말 2켤레가 있는 겁니다. 사오고 싶었습니다. 곧 성탄절인데 선물입니다 라고 멋쩍게 웃으면서 선물을 제게 하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찡하던지 막 마음이 먹먹한지 몰랐습니다. 참 감사하다. 아마 그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삶을 붙잡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 후로는 다시 교회는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이,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과 금으로, 세상 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 삶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것의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런 사람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는 세상의 은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셨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허그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날,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무너진 삶을, 낭망하며 좌절한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오니 예수님만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증언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